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부르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 나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로 나를 만들지 말고 또 이웃을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차징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마음도 모래 흘러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들으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페이지 수로 1162, 1163쪽에 있습니다. 1162 또는 1163쪽 에스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빌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다같이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나의 아들 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권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사오니 오늘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켜나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 속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때가 되면 택한 자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함으로 또 생활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초지일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에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중생한 영이 올바른 의로운 길 가려고 하는 때마다 이 옛사람의 죄악성이 우리를 자꾸 옆길로 틀어놓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속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세 사람의 영이 옛사람을 이겼는가를 뒤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줄 압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보다 도리어 실패한 일이 더 많이 생각나니 아버지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담대하게 또 세워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되게 없어서.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이 나라가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 사단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정권이 탈취되고 이 안타까움에 그저 60%나 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70여 년간 참으로 이렇게 이룩한 이 나라의 이 부와 영광을 한순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손아귀에 지금 이 나라가 넘어갔나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천하태평으로 설마 하는 자들이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이 나라인데 심지어 세상에 무슨 귀신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이란 자들도 하나같이 뭔가 올해는 대변화의 해라고 좋은 의미의 대변화인지 나쁜 의미의 대변화인지 알지 못하고 저 귀신 들린 자들 또한 외치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 기독교 내에 이 교계 지도자란 자들이 마귀 편에 서서 아첨하고 아부하며 자기들 몸보신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겹치게 됩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회개하기를 외쳤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시시명과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현대사에서 일제 36년을 겪어놓고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겨우 멸망할 뻔한 6.25 동란이 있었는데도 어찌하여 지금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교계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이 소경이요, 덩어리게요, 몰각한 목자의 그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교회들이 지금 멸망의 기로에 놓인 줄 압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도 못 깨닫고 있나이다. 지금 마귀 새끼들은 우리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지금 다 소환하고 조사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모두 몸살이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 나라가 가짜 대통령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진실로 우리 국민들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후손들에게 거짓된 나라를 물려주면 아니 되는데 지금 거짓에 다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깨이게 하옵소서. 주님, 목회자들이 미련하면 소경이 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어리석은 백성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걸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목회자들이 정신줄을 다 놓고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세상은 그저 광란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목사들 때문에, 거짓된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에 껴있는 자들만이라도 깨어 일어나 악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전국의 모든 깨어있는 교회들은 정신 차려서 악의 세력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생활 속에서 가는 곳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한 주간 멋지게 불의와 맞서 싸우며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졸음막이 물려줘 주시고 각종 마귀의 이 잡생각들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영과 입술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예배당에 들어오실 땐 바로 앉자마자 묵음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진동도 꺼야 돼. 그냥 묵음으로 해놔야 징 하는 소리도 안 납니다. 215장. 새 찬송가는 426장. 215장 찬송가입니다. 이제는 완벽히 없애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가졌던 멍방함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저희 예수여 몸들이는 내일까지 도우소서. 내 영혼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옷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믿사오니 힘든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옷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들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들고 아침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은 또 제목을 보면 갑자기 배가 고프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보기, 가마 속에 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오후 원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여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2차 침략 때 사로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포로 신세. 즉 끌려온 지 한 5년째 돼가지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전체 48장 가운데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실리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장은 유다에 내린 그 심판의 그 내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에스겔의 모든 예언 활동의 초점은 이 4장에서 24장까지 요 유다에 대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BC 721년, 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해가 이제 BC
예, 컴퓨터 586을 생각하면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0여 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었죠. 130여 년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 나라가 왜 멸망당했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더구나 100년이 넘게 흐르다 보니까 까맣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월달이 무슨 달? 호국보훈의 달이죠. 왜 호국보훈의 달이요? 이 6월달에 6월 25일 날 1950년에 지금이 25년이니까 70년이죠. 70년 전에 동족상잔의 이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유교가 언제 일어났던가 몇 년도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유교가 뭐지? 북이 남침한 건지 우리가 북침한 건지 저 정교적 묘사들이 우리가 도리어 북침했다가 당했다는 또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침하면 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가 3일 만에 서울 점령당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우리 민족도 여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압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1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왜 멸망당했는가를 싹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 차려야지 하고 나가다가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우상숭배를 또 다시 하고, 물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 참 인간적인 좋은 생각이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편한 것 같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조상의 제사도 지내고 교회도 나오고 편하네. 로마 가톨릭은 아예 돈 주면 그 제사까지 드려준 다음에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십계명을 왜 교독합니까? 일부러 제가 십계명 교독을 계속 하는데 이거 1, 2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권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 별짓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헛겁니다. 저 헌금함에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 헛소리. 그러니까 중세 때 그랬잖아요. 연복교에 땡그랑 하는 동전들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은 대모 제도가 있죠. 그러면 다 자기가 그 대부 노릇 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기 그 자식들에게 헌금하면은 한 사람도 지옥 발자는 없는 거죠. 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당한 걸 100여 년이 흐르고 나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5년 후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희낙낙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져가지고 남 모르는 죄 져가지고 끌려간 거야. 이 자만심에 젖어 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안심하고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제3차 침략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초토화된다는 것. 이거 모조리다 포로로 끌려오게 된다는 것.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포로로 끌려올 때 무슨 꼴 당했죠? 친애국 정책 펴가지고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 대항하려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두 눈 뜨고 바라보는 앞에서 아들들 참수시켜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70여 년 전에 6.25 통적상전에 그 비극을 겪어놓고도 도리어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6.25 때로 말하면 인민위원회입니다. 절대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 뒤통수를 칠 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 목사들, 중직자들 남아남질 않아요. 6.25 때 어땠습니까? 인민군보다도 더 악질이 누구였어요? 동네 빨갱이가 더 악질이었습니다. 동네 빨갱이가. 이제 6.25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고흥인가? 거기 교회 한 교회 목사를 그 교회 집사가 때려 죽였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했겠죠? 네? 회개했겠지? 회개 안 하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위기의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뻔히 제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신경을 잘 안 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계가 웃깁니다. 웃겨. 단체로 그냥 새 대통령에게 그냥 아첨하고 아부하고 특히 저 못돼 처먹은 저 소씨 저것이 저거 여러분 더블당이 자유민주주의당 맞아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저 가짜 집사, 저 가짜 장로들, 권사들 와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데 소씨를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게 했는데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갖다 아주 극으로 매도하고 그냥 아주 악한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광화문 애국운동에 협조 안 하더니 때를 만났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카멜레온 같이 그냥 색깔이 바뀌어 이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한테 안수받고 싶다고? 박지원한테? 참네. 그런 인간이 목사예요. 뭐 호남 목사님들을 내가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교제하는 호남 목사님들은 저하고 똑같이 그냥 철저한 애국운동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잘못된 것들이 호산나라는 기독 조직이 있어요. 호산나, 호남 플러스 지리산 플러스 전라도 해가지고 호산나라고 그러네. 이들이 그냥 완전히 이 정권에 아부하면서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하던 사람들 다 매도해버리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때까지 부정선거의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대놓고 해결했어요. 대놓고. 증거가 차고 넘쳐요. 지금 부정선거 그 감시하던 우리 황교안 장로, 전 국무총리 황교안이를 지금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핍박이 시작됐어요. 하여간에 이들에 대해서 더블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지금 다 소환, 경찰서에서 소환하고 광화문에 거기 한 번이라도 쓴 사람들 지금 다 소환 됐어요. 다. 그러나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안 간다 하고 그러고 있죠. 지금 이런 때입니다. 아니란 때가 아닙니다. 지금 탄핵 청원에 저도 그냥 얼른 국회 들어가서 동의했어요. 원래 5만 명이 되면 이제 그게 상정이 되는 거죠. 지금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돼요. 탄핵. 저놈들도 윤석열 대통령 되는 그날부터 탄핵이 시작됐어요. 누구에게 의해서? 김민석이 저거 뭐 지금 총리 뭐 후보 그 형이 뭐 탄핵을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똑같아요. 그래 니들이 한 만큼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제는 국제선거 감시단이 이제 이번 주 아닌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 성명서 발표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이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다 지금 미국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뭐 어제인가 한식으로 어디야 현대자동차인가 현대 어디서 민노총 탈퇴를 선언하고 자체 노조까지 해체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노사 간에 우리 같이 공동으로 살아보자는 협정을 맺었다는데 제가 딱 그 소식 듣고 때가 늦은 것 같다. 이미 다 그냥 현대제철은 이미 다 그냥 미국으로 다 아니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이 거의 다 미국으로 다 가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다른데 그 민노총에 가입된 그 대기업들도 지금 다 지금 탈퇴 선언하고 또 민노총 지금 민노총 중에 최고 악바리들이 금속노조죠. 금속노조. 아무튼 지금 이제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지만 때가 늦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권 지금 어거지로 가짜로 잡고 있는데 이들의 무리는 35%예요. 대한민국의 진성 빨갱이는 10몇 %, 거기에 또 같이 엮인 자들까지 합치면 많아야 35%입니다. 중도 합치면 한 40% 되거든요. 이 대가를 치르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빨리 정말로 이거 내쫓지 않으면은 우리 망합니다. 지금 제목이 가망한 곡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갔어.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 안전한 가마솥에 우리가 잘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 지금 헛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뭣도 모르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뭔 전쟁이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이 가짜 대통령이 전방에 부대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만일의 경우에 일어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1%의 그 가능성만 있어도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열심히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군인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힘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더 과관인 것은 아예 싸우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인류가 부패해 있는데 사람의 부패성과 죄악성과 연약성은 언제까지 지속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죄악성, 연약성, 부패성 이게 계속되는데 무슨 놈의 싸울 그런 환경을 안 만드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게 없어요. 한참 그냥 전투훈련에 잠시라도 그냥 적이 도발하면 그대로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과 훈련을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왜 뚱딴지같이 힘 빼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어.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될 줄 아세요? 바로 그 철수가 결정되는 순간 아마 주식시장 바로 붕괴될 겁니다. 몇 초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나라에 투자할 생각 있을까요? 전쟁하고 있는데 투자하겠어요? 투자하는 사람 미친 거지. 우리나라 뭐 필리핀도 주필 그 미군 철수해갖고 거기 자기네가 다 차지해갖고 아주 멋지게 그 개발하겠다고 꿈을 컸는데 주필 미군 철수하자마자 그대로 그냥 주가 하나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폭삭이요. 그 틈을 노려갖고 중공은 또 그냥 필리핀 그냥 거의 주변 섬에 그냥 딱 점령하고. 왜 미군이 없잖아. 무주공산 같이 여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즉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생각하던 사람들 생각 다 접어버리고 넣었던 돈까지도 아마 뱅크롯이 일어날 거예요. 뱅크롯.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6.25를 겪어놓고도 못 깨닫고 적의 편을 서 있는 자들.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이상하지 않아요? 6.25 때 우리를 더 못살게 군 자들이 동네 빨갱이들이 그랬다는 사실. 지금 저 이름은 아주 화려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들이 인민위원회란 말입니다. 6.25 때.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항한 게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 자유마을 여러분 가입해야 돼요. 가입해서 싸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일은 아니다.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여기 남유다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설마 예루살렘은 하나님 조성인데 설마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죠. 바로 그 이상 멸망당하는 그 이상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포로지에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싫든 좋든 간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남김없이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쁜 거는 아이고 교인들 마음 상한다. 교회 떠난다 생각하고 감춥니다.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요. 지금 목사들이 정말로 저는 구역질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데 저렇게 아첨하고 자기 몸만 살리고 있을까? 저기 어디야 그 파주 쪽에 운정 청정교회 목사들 하여간 광화문 애국운동에 열심히 다녔는데 요번에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이제 하여간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최진웅인가? 거기에 이제 얼굴이 잡힌 사람들 아마 다 지금 소환장 발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여건 오늘날 깨어있는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들의
3대 삼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삼직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오늘날에는 그 무엇보다도 선지자직을 잘 행해야 돼요. 제사장직과 왕직은 얘기 안 해도 잘해요. 왜? 대우받는 거잖아. 그러나 선지자직은 입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죠? 교인들 다 떠납니다. 참 그러니 선지자직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 에스겔도 포로제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거기는 곧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할 두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즉 부패한 방백들이 받을 형벌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오전의 내용입니다. 13절까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는 게 14절 이하에 보면, 아이 조금 전까지는 형벌을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다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심판과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매를 드시는 거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서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11장은 사실 8장 2절에서 시작돼서 11장 24절에서 끝나는 일련의 그 에스겔이 받는 환상 가운데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악한 방백들에 대한 예언과 블라다의 죽음입니다. 악한 방백들에 대한 예언과 거짓 선지자 블라다의 죽음. 이게 오늘 1절 13절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 1절 13절이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악한 정치가들, 그러면서 저 사악한 교계 지도자들,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1절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그 통치자들은, 이 지배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 장기 집권 및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부패는 자연히 사회 불의와 부정을 낳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좌파나 우파나 오래 있으면 다 썩어요. 근데 더욱더 이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그 더 확실한 건,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다 봤잖아요. 우파들 저 국힘당 저 분열 내분 상황을 보니까 김문수만 혼자 그냥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혼자 그냥 뛰어다닌 겁니다. 물론 여기 안철수가 나경원 안철수가 그래도 힘을 보태줬지만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저 국힘당 저것들은 각서를 쓰게 했어요. 선거 끝나면은 이 부정선거니 이런 데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기로. 선관위도 지금 그 비용을, 선거비를 주는 조건이 지금 빚내가지고 지금 하니까 그 갚으려니까 선관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 그 돈 주는 조건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 250억이. 그러니 일단은 승복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피눈물 나는 선거운동 한 겁니다. 국힘당 자체 내에서도 돈도 제때 안 풀고 떨어지길 바랬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부정선거만 없었으면 이겼어요. 왜? 그날 본투표 때, 당일 투표 때 53%잖아요. 기분수가. 이재명이는 37. 몇 프로. 이겼어요. 본투표에 그날 당일 투표가 이기면 사전투표는 무조건 이긴 겁니다. 부정투표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출구조사 떡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출구조사는 그날 당일 투표인데 뭐 이재명이 51. 몇 프로. 아니 53%가 김문수로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놈이 당일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 51. 몇 프로 이겼다고. 사전투표도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숫자에 집어넣어가지고 50 몇 프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도둑놈들 중에 도둑놈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제2의 4.19가 무어마무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제2의 4.19가 안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썩었구나. 이젠 죽어도 마땅하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애국운동 하는데 참여도 안 하고 말이에요. 도리어 애국운동하는 목사들을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욕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결국 우파는 그냥 있어도 이기는 건데 이미 저들이 짜놓은 그 방식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좌파가 이제 어떻게 했던 정권 잡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좌파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랬죠? 뭐 총리로 김민석이 세우고 국정원장으로 이정석 세우고 하니까 이제 또 민정수석으로 뭐 이재명의 친구 오광수를 갖다 했더니 도리어 좌파가 난리 났네. 그렇게 편들던 좌파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어. 왜? 저들 부패한 놈들을 왜 세우냐. 사실 대장동 사건이니 백현동 사건이니 이거 우파는 몰랐어요. 근데 좌파들 그 대통령 그거 후보 뽑을 때 좌파들이 밝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놈들이 한 자리 하냐 이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 쓸 사람이 없어. 지금 기가 막히죠. 이러니 어떤 미친 인간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하냐. 참 잘한다. 그래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잘하고 있지.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제 이들은 어떻게든 사기쳐서 정권 장악하고 이제는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여러분 노란 봉투법도 실시하려다가 여론이 갑자기 그냥 막 무섭게 변하니까 그것도 일시보류 데모해갖고 그 회사 엄청난 손해 끼쳤는데도 무너질 필요 없다니. 이런 도둑놈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둑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통치하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원래부터가 부패한 자들이 정권 잡고 있으니 자연히 이 세상은 그냥 싹 불의와 부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권력의 부패는 자연스럽게 사회 불의와 부정을 낳는데 아예 부패한 자들이 잡고 있으니 안 봐도 비디오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불쌍합니다. 이 남북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생존 신고를 해야 돼요. 생존 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2장 1절 7절에서 보면 국가 멸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정치 권력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치 권력자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1절 있습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마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모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아멘. 예.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동양한 문에 25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25인은 바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유력한 방백들입니다. 즉 유력한 정치인들입니다. 그 중에 있는 야사냐와 블라다는 이 정치 권력자들, 이 방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동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문에 있는 걸 보았다. 이 왜 하필 동문이냐? 동문은 성전에서 가장 요긴한 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향이다 이거죠. 동문. 2절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함께를 베푸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표하는 유력한 방백들이 성중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였다 이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신이 가르쳐 줍니다. 저 유력한 정치인들, 이 성중에서 이 도시에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즉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불의가 가득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꾀를 베푸는 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악한 꾀를 베푸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 유력한 자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바로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과 교계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겁니다. 백성들만 불쌍한 겁니다. 위선에 찬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양민들을 수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이나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같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요? 저 남미 어디?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잘 나가던 세계 4위였던 나라가 또 세계 5위였던 저 어디? 페루인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자 꼴찌 국가로 떨어졌죠. 누구 때문에? 지도자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지도자 이승만 박사로 인해서 이 이씨 조선의 그 왕조 시대를 벗어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동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모든 그 기본이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당 떨거지 같은 놈들 일부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 야당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영삼, 김대중이 이 그룹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이도 나중에 큰 소리 치는 게 뭡니까? 김정일이 보고 뭐라고 해요? 형이 동생 좀 생각해서 주는데 뭐 어떠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누가 만들어냈어? 박정희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써먹는 겁니다.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세계에서 대우받는 대통령이 된 게 왜 뭐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면 대우도 못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땅 끝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왜? 거짓 대통령이, 거짓된 자가 대통령 됐다고 아예 외국에서는 어느 우리 교포들이나 어디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 가짜라고. 이러니 이런 나라하고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백악관에서 전화도 안 오죠. 근데 뭐 어떻게 통화를 하긴 한 모양인데 김정은이한테는 친서까지 전달했는데도 김정은이가 막 마다하고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한테는 트럼프가 친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통화했다고 해도 통화했는데 뭔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패싱 당하죠.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딱 보니까 이재명이 저 김정은이 똘마니네. 아니 똘마니하고 뭘 하겠어 문의를. 왜 똘마니라고 더 확신합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시켰잖아요. 김정은이 마음 상할까 마음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며칠 후에 또 소음 방송을 또 중지했죠. 완전히 뭐 이거 뭐 김정은이 똘마니지 뭐. 이러니 뭐 인정받겠어요. 이제 곧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해외로부터의 그 성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개망신이죠. 이거 대한민국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이거 그렇게 AI 지금 AI 뭐 강북인이 어쩌니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부정선거의 도사죠. 부정선거의 원흉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러니 이거 망신살이 뻗쳐갖고 이거 되겠어요. 이러니 정치계가 썩었으면 종교계라도 정신 차려갖고 아니 되옵니다 하고 국민들이 일깨워야 되는데 아무 성명서 내고 말이에요. 이러니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망하게 되는구나. 왜? 유력한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푼다고 하나님이 딱 지적해버리니까 마치 우리나라 현실을 하나님이 딱 찍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니 오늘날 대한민국도 불의한 자들이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아예 상권 분립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곧 망하게 된다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급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이 자리 다 날아가는 거죠. 이미 중국 공산당 놈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중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많이 만들라고 지시 내렸어요.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니까 지금 사실 요양보호사들 이렇게 보면 조선족 많죠. 알게 모르게 조선족들 즉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다 찾아먹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때는 중국인들 투표권 없어요. 지방자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3년이면 선거권 주나 지방자치는. 대통령 선거는 없어요 외국인들. 그런데 중국어로 막 1번 찍으라고 방송하고 다니죠. 이러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대로 가면은. 위선에 찬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수렁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지금 수렁으로 지금 이 나라 이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된 거 여러분 잘 아세요? 내용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큰일 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꼴이 지금 전개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다 우리 국민 탓입니다. 백성과 국민의 차이가 뭐가 있죠? 국민은 주권이 있잖아요. 국민은. 백성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인데 멍청하게 주권을 다 지금 도륙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난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난당했어요. 이제 뭐 어디 보니까 7월 며칠부터 은행에 돈 있는 사람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못 꺼낸다는 그런 말이 막 지금 돌고 있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잘 찾아보시 바랍니다. 괜히 그냥 혼자 돈 아낀다고 그냥 짱박아 놨다가 그냥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악한 시대에 우리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 정권 잡고 있잖아요. 이 남유다도 이래서 망한 겁니다.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 유력한 방백들로 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강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시리라. 아멘. 네. 방백들은 강팍한 악행으로 백성들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무감각을 조장합니다. 자꾸 돈 퍼준다고 그러죠. 25만 원씩. 돈 퍼주면 여러분 25만 원 받는 순간은 좋죠. 뭐라도 사 먹고 그러는데 요게 나중에 도리어 27만 원을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다 토해내야 돼요. 받을 땐 좋지만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아주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 무감각해진 거기에 선지자가 공의로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이들이 관심을 선지자의 그 경고에 관심을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올바른 목사들이 말을 해도 소수니까 먹히질 않죠. 대부분 목사들은 안 그런데 왜 당신만 그래? 이런 꼴 나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지자를 비난했으며 이제는 그 메시지의 권위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까지도 지금 아예 경멸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경멸합니까? 야,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않아. 뭐하러 집 건축해? 집 건축할 때 멀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에게 70년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가정을 이루어 자녀 낳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예레미야 29장 4절 10절에 예언했습니다. 왜? 포로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까 거기서 시집 장가가고 집 짓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80년인가? 1945년도에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그때 갈라졌으니까 제가 25년이니까 딱 80년 맞죠? 80년이 됐을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나 어제나 통일될까 기다리다가 한 세월이 끝나버렸죠. 대부분 지금 이산가족 남한에 내려온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거의 다 1세대는 죽고 지금 2세대, 3세대가 지금 남아있죠. 80년 만에 마치 우리가 남의 나라 같이 됐죠. 두 개의 나라가 갈라진 것 같이 됐죠. 80년 되니까. 그러니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70년 동안에 열심히 먹고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한 사람들, 이북 사람들에서 평가가 어때요? 지독하다고 그러죠. 악착 같다고 그러죠. 생활력은 이북 사람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고향을 잃고 나와가지고 악착같이 타양에서 살아야 되니까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 기간이 끝날 동안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안해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잡혀간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방백들, 아이고 포로로 안 끌려간 방백들은 아이고 우린 살았다 하고 그러고 지금 교만에 차 있는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야 된다 했는데, 요놈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2년이 차기 전에, 2년도 되기 전에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다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포로를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봉합니다. 이 남아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2년이면 돌아오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는 말하고 2년 있으면 끝난다 할 때 어느 쪽으로 여러분 귀가 기울어질까요? 2년이면 끝난다는 쪽에 귀가 기울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말에 이들은 넘어가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집 건축할 때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집을 건축하라고, 경제활동하라고, 가정생활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 예루살렘 방백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건축할 때는 멀었어. 그럴 필요 없어. 곧 돌아오니까. 즉 이 말은 유다의 패망은 없다. 이제 너희들은 곧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이 달콤한 말에 다들 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읍은 뭐가 돼?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좋은 의미로 말했어요.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된다. 즉 우리의 완벽한 보초가 되고, 그 보초 안에 있는 우리는 마치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이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가마가 보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보호받는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안전처에서.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3절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역사도 보면은 항상 이 침략은 거의 대부분 북으로부터, 우리 중국이, 여러분 북한도 중국하고 지금 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 갖고 있고, 또 중국 역시, 중국 공산당 역시 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김일성 때도 원래 지가 다 저 목태통의 은혜를 받아서 만주를 안 쫓겨났잖아요. 그때 우리 북진 통일할 때 6.25 때. 그때 그런 은혜를 입은 김일성이 입에서조차 뭐라고? 일본은 5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5000년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이
우리 옛날 그 고조선 시대부터 따지면 그야말로 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안 받는 때가 없었어요.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을 때는 항상 악의 근원이 소련이었잖아요. 북에서부터 우리 지구를 이렇게 보면 북에서 이렇게 모든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내려와. 이 재앙이. 이러니 끓는 강화가 북에서 기울어진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방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환란이 북방에서부터 온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부인하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된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걱정 마라! 예루살렘이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역으로 또 말하면 이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게 된 걸? 아니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사면초가요? 아니 사면초가 받아도 더 뭐하지? 굴러졌죠? 아니 완전히 여기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게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도리어 완벽하게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면이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다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항우의 군사들이 다 그냥 이 기세를 다 꺾게 되는 거죠. 유방과 항우의 그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사면초가죠. 아무튼 지금 도리어 예루살렘이 보초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멸망의 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환란이 임박했는데도 환란이 오지 않을 줄 알고 세상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고 돈과 세력을 의지하며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재명이 뭐 북한하고 친한 더블당이 정권 잡아야 이 나라가 평화롭다고 그래서 일본 찍어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은 못 지키는 겁니다. 호주가 왜 전쟁터에 군사를 왜 보냅니까? 호주라는 나라는 그 영토에서 전쟁이 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상으로 무장하였느냐? 전쟁을 잊은 민족은 멸망한다.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호주가. 전쟁을 잊은 민족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 왜 당했습니까? 일본이 무장해가지고 이 조선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가지고 풍신수길이가 머리 썼잖아요. 서인이 왔을 때 희쭈그리하게 있고 또 동인이 딱 들어왔을 때 위풍당당하게 하니까 말이 다른 거죠. 조선왕에게 보고할 때 내가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저것들이 문전쟁합니까?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 그 동인 서인들 그 대표들이 보고가지고 왕 앞에서 그냥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선조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전쟁 못 일으킨다. 이 말 들었죠. 통신수길의 농간에 노라는 거죠. 그때 이미 이 율곡은 뭘 주장했어요?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죠. 10만 대군을 길러야 된다고 지금 위험하다 그랬는데 여기 2년이면 돌아온다는 말에 기울인 것처럼 전쟁 안 난다는 말에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저희 더블당이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 아니에요. 미군 철수하면
영원한 평화가 옵니까? 내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어떤 평화? 노예가 되는 평화. 그냥 항복하면 돼요. 김정은에게 우리 항복하자, 연방제로 합시다. 항복하면은 전쟁 안 하죠. 그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기독교는 절대 불의에 항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세상에 짝 붙어갖고 저 아첨하는 교회 지도자들, 저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망할 수가 있어요.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달콤한 말은 당장 듣고 먹기에는 좋습니다만 그것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힘을 비축해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노후에 건강하길 원하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팁 하나 알려줄게. 심장이 팔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 발꿈치를 갖다 양반을 갖다 기울어지니까 손에 이렇게 대고 가볍게 내주고 양반을 들었다가 내릴 때는 천천히 들었다가 요게 그렇게 심장에 아주 요긴한 심장 박동을 갖다 아주 굉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발로 오래 버티기. 이 한쪽 발로 버티는 운동이 저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걷기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오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거울 보고 자기 몸 균형 한쪽 다리 듣고, 저는 한 3분 이상 버티는데 한쪽 발 듣고, 근데 처음 할 때는 그냥 들자마자 그냥 길등길등해서요. 여러분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은 건강도 챙기고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잘못하면 벌받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죄 지으면 벌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환난은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이 마음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내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하게 꿰뚫고 보는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내 말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사는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악한 자의 꾀를, 즉 사단에게 그냥 지금 굴복하고 있구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속을 다 안다는 것, 네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6절 10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역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역한 시체는 그 목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뛰어나오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 하군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붙들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병경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참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시체로 거리에 치웠다. 시체로 거리를 치웠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즉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법과 권력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척추하고 불의를 자행한 행동을 가리켜 시체로 거리에 쳐둬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행동을 자행한 지도자는 신앙인으로뿐만 아니라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자격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살인이란 단순히 그저 사람 죽이는 것만이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탈을 쓰고 말이에요. 온갖 악한 거짓된 자들에게 비부터 먹고 사는 저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유다 방백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이 속 가운데 고기와 같이 됐다 이겁니다. 그 방백들은 이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다. 즉 바벨론 손에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중에서 끌어내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것들을 끌어내가지고 포로 되어 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저것들 다 쳐가지고 저 예루살렘이 피난처라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저것에서 그냥 다 집어 끌어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참수당하는 걸 보고 그 눈까지 뽑히고 비참하게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비참한 모습은 우리 잘 아는 미아리 눈물고개. 그 미아리 눈물고개를 가만히 지난 날을 6.25 때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갔을까.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울며 불며 끌려가는 고개. 미아리 고개. 요새 또 신식 미아리 고개 노래가 나오는데 조금 그 비참한 그 것이 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포로가 되면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피난처로 삼고 그 성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의지하는 그 피난처를 때려 부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우리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 자기 교회 지키려고 아첨하고 하지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 정권이 오래 가면은 그 대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만 이 피난처에 있으니까 안심하겠지가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요. 야, 너희 악한 놈들아, 저것들 다 그냥 골로 보내라 하면 우리가 이 정권에 얼마나 협조했는데 우리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지금 삼자교회 아시죠? 중국 공산당. 이 중국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이제 삼자교회가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날 때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성령. 근데 요 중국 삼자교회가 어떤 악한 짓을 하냐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끝에 성령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성령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도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그럼 그 교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 닫아야지. 그냥 지하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귀 새끼들을 갖다 찬양합니까? 중국 공산당.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들리는 말로 시진핑은 지금 가택연금 중이라 좀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 해요. 과연 우리한테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빨리 저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돼야 되고, 북한 김정은이도 지금 뭐 40몇 초를 걸었는데 심장박동이 그냥 엄청 빨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앉고 막 그랬다는 걸 뭐 위성을 통해서 그걸 갖다 미국이 잡아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급사할 가능성도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살 길은 빨리 우리보다도 북한 정권이 망하면 우린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놈들 주사파 이놈들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도 기댈 데가 없어. 시진핑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맡기면서 말씀대로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이 성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하시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평경에서 분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행동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파기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백들은 가만히 있는 그 고기를 이 예루살렘 성이 부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딱딱 들어다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한다고 하신 겁니다. 끌어내갖고 처형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죄는 왜?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라도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다른 게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으로서 법령화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계명 같이.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한 시행 세칙, 그 법규, 좀 더 세칙화된 시행 세칙된 법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 이겁니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방인의 규례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저 이 정권에 아부하고 이 정권이 잘못됐으면 아니되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아부하고 지난 정권을 갖다 그냥 때려 엎고 욕하고 진짜 나쁜 놈들의 윤석열 정권은 악의 정권 같이 얘기합니다. 참말로 기가 막히죠. 깨어난 우리 20대 2030 청년들이 과연 이제 이 상태로 머물까? 머문다면 아직 계몽이 덜 된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들은, 불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서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때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것과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얻어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먹고.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실컷 두들겨 맞고 아이고 그 말이 맞구나 이럴래?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13절.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려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니라. 자,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불의한 일을 행한 25명의 그 방백 중 한 사람인 불나자가 급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사당했다. 뭐 중공의 부주석이 갑자기 급사했다는 게 암살당한 거예요. 급사했습니다. 여기 불나자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냐? 불의를 행한 이 많은 사람들 25인의 방백 중에 이것들을 다 죽이면 또 안 되니까 한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본으로 죽인 겁니다. 이게 군대에서 말하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군대에서 걸리면 고로워요. 뭐 한번 사단장이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또 그냥 중대 내대 소대까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막 실행해요. 어떤 때는 3보 이상 부보라고 네모 한번 열고 나가자마자 그냥 뛰는 거야. 아, 참 유치하게 말이야. 그러다 그거 걷고 있는 거 눈에 띄면 바로 군기교육돼. 그러면 진짜 죽어나죠 그냥. 우리가 그런 군대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망고광산 같은데 뭐 급여도 뭐 180몇만 원 주고 뭐 그런다는데 참 그럴 때일수록 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서로 다 제대하려고 한다니 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병들하고 월급이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화가 나잖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그거예요. 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사병들 월급을 올려주면 당연히 부사관들도 올라가야지 영관급도 다. 근데 이거 뭐 하사, 중사, 상사 급여 일반 사병이나 비슷하면 이거 화가 나지. 아이고 그거 하나는 진짜 잘못했더라고. 아무튼 시범 케이스에 이 불나자가 걸렸습니다. 에스겔은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우리는 아이고 깨소금이다 할 텐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불나자가 죽은 것을 보고 불의한 자가 싹 다 죽게 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러면은 이거 다 죽는데. 그래서 크게 슬퍼하며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다 불의한데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할까봐 슬퍼 부르짖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죄값으로 망할 때 자기도 그와 같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깨소금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숙청받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벌받는 걸 통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다 같이 그런 죄로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살리는 것은 기독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기독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여러분이 속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억 명이고 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경험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 주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길을 올바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9장, 같이 찬송가 329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29장 새 찬송가 537장.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일할 수 있는 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육신을 허락하시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아버지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앞뒤로 좌우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산이나 바다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때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좁은 공간의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벌써 이제 6월달도 세 번째 주로 들어갑니다. 이 6월달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비극의 날인 6.25가 있기 때문에 이 6.25를 또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대한기독교 청년학회하고 동노회가 6월 24일 날 우리 신학교에서 3층에서 이제 11시에 이 동로의 대한기독교 청년학회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또 동로회로 온 또 그 기념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하자고 하니 또 순종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아무튼 위하여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11시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아니지. 내일 16일은 우리 대한신학교 이제 대한신학연구원을 다시 제가 동노회하고 이걸 같이 또 하는 거라서 대한신학교 신림동 신림동 뭐라고 해야 되나? 일교실 신림동 학교 신림동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한신학교 신림동 제1 신림동 교실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일 뭐 종강 예배 때 그 2명은 또 뭐 그냥 뭐 이래저래 뭐 바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먹고 산다고 해서 이야기 전번 학기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한마디로 인정을 못하죠. 몇 번이라도 나와야 인정을 하고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전혀 이 안에서 자동 그냥 유급이 되는 거죠. 한 명만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간 되신 분들 와서 자리 채워주시면 또 점심은 또 맛있는 아주 정을 듬뿍 담은 집에서 자취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하겠습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